요나서 강의 두 번째죠. 2장.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4장이잖아요, 그죠? 4장.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을 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위는 아시죠? 이 막 배가 흔들리니까 그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한테 걸렸어요. 요나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배가 흔들리고 광풍을 만난 게 나의 연고다. 피시가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이 광풍에서 그 위기에서 모면할 것이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장이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큰 뱃속,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물고기는 누가 예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예비하셨는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데 어디에서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들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이게 시간을 길게 늘어뜨린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모든 그런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존재하심, 그분의 영역, 그분의 세계. 그래서 그분 미리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죠. 그럼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는 물고기를 예비했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큰 갈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림이 하나는 지극히 육신적이 되는 신앙일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느냐?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떠함에 의한 결과인가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일어나는 결과가 나로 인한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근데 최선을 다해 살아도 불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슨가를 선택한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봅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룩한 삶보다는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려고 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산 것과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느 게 더 많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이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거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이신 그분밖에 안 계시다. 그죠?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나름대로. 근데 결국 어디에 머물르냐?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걸 본다.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못 들어가서 38년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구약 시대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준행하면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그 얘기를 아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아는데, 그죠? 오죽하면은 막 이마에 써놓고 다니고 손목에 써놓고 다니고 문설주에 그려놓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게 바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처음 만나고 나면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갈등해지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꼴이 미워지죠. 꼴 보기 싫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도 꼴 보기 싫어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땐 정신병이 오죠,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의지에 담아서 이뤄내려는 것들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그 결과,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은 안 될 경우에 나중에 그 모습은 무엇으로 둔갑하냐? 종교적인 모습으로 둔갑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살려고. 거룩은 안 됐지만 거룩해 보이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삶을 못 살지만 정결한 척은 할 수 있고, 사랑은 안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삶을 살게 되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이 존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근데 한쪽은 또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삶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온전하심과 또 좀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것과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과 또 그리고 부단히 우리들의 잘못과 연약함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삶이에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을 계속 알아가요.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내가 알아가는 그분이 결국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나의 생명의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부분을 차지해요.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는 내가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 알미 이제는 내 생명의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요나서는 바로 우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책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약간 좀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울 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몰라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기 쉬워요. 이렇게 끄덕거리면 계속 이러면은 나가버리고. 몰라도 아멘 하면 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미리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라는 건 창조된 거거든요. 창조됐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만드시기 전에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근데 그 세계가 과거에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항상 있는 거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그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초월된 것, 그러니까 지배를 받죠. 짝깍짝깍 늙어가거나 지나간다거나 패스오웨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완전하신 그분의 그 절대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겁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온 거죠. 하늘나라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서 보시느냐? 그분이 존재하시는 곳, 그 영혼, 그 시간의 초월된 곳,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한받지 아니한 그곳에서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을 다 보는 거죠. 그들은 요셉의 형제가 그죠? 악한 생각을 품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미리 보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그들이 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늘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을 예비했고 그들의 낙타의 발걸음의 그 속도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를 받아들일 집을 예비하셨고 거기서 살 공간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결국엔 무엇이냐?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꾸몄지만은 또 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결국은 항상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만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선택도 하지만 나쁜 선택도 많이 하고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많이 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짓고 우리는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원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허다하게 경험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들의 시간 안에서 나타나요. 그 때가 찰 때. 이것이 생명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시점이 딱 됐을 때 팍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걸 이미 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뭔지 알죠? 그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시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여기 없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과 욕심 못 박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근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시간 안에서 팍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볼 때 예정하셨다. 그럼 그분은 무엇을 예비하시느냐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나오고, 우리의 자아가 나오고,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막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막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거기에 무엇인가 최선의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최선의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드러난, 우리의 어떤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죄악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드러난 게 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죄를 졌다는 건 이것에 대한 나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내일 또 다른 죄를 진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한계가 드러나, 나의 어떤 상태가. 그럼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그분이 예비하심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끝도 없이 어둠이 드러나고, 끝도 없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결핍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런 공허와 혼돈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는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면 그 빛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혼돈에 있을 때 지혜가 오셨다면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그 죄악된 것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용서하심과 피 흘림과 곧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을 예비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죠? 그 짐을 지고 따라가는 그 이삭의 아버지에게, 아니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무와 칼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나중에 보니까 그 수양이 뿔에 걸려 있어요. 뿔이 그 나무가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그 공허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치유하심과, 하여튼 그분이 우리의 드러나는 그곳을 찾아오셔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은 거예요. 그 물고기 안에 결국 그리스도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in Christ.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물고기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냐고. 그 냄새 나서 기도 되겠어요? 아니 냄새는 둘째 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큰 물고기라도 그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그 위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어디 들어가 앉아 있던 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 따뜻한 곳이냐. 기도하잖아요. 아니 산소호흡기도 없는데 기도하잖아요. 기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저렇게 성경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이렇게 됐는데 설명이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오케이. 예. 사실 이제 그냥 성경이 뭐 번역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괜히 살아있는 혼이란 단어, 저도 혼이란 단어 같은 거 쓰기 좀 어색하고 그런데 사실 존재라고 얘기할게요. 존재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그 성경의 그 원어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왜 살아있는 이란들과 대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살려주는 게 차이, 엄격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과 살려준다라는 것도 다르죠.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고, 살려주는 거는 범위를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왜 혼이란 단어를 구태였었느냐? 또 영과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에 국한된다면 영은 살려주는 거죠. 그 결국 첫사람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넘어가는 거죠.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서 살려주는 그런 존재로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in Christ,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주는 것이냐?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네. 첫째, 죽지 아니한다. 그죠? 둘째는 죽지 아니한 거 가만히 있느냐? 네. 늘 살려내는 일을 한다. 지금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영은, 그 그리스도의 영은 늘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 자기는 뭐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내던져가지고 깊이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막 바닷속에 빠져서 막 깊은 수렁에 막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던져진 그 순간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던져졌을 때 그들은 살아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을 주셨다는 거죠. 당신이 늘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생명으로 받은 자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살려내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린 지금 깊은 절망과 고난에 있는데 하나님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은 또 하나 무엇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보장한다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실함, 그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렇게 말로 내가 너를 보증할게 이런 어떤 보증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실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신실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지고 싶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철저히 그분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 누구 거죠? 네. 우리 목회자는 약속을 안 지켜. It's okay.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잘 못 지키는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목회자를 만나. 그럼 약속을 잘 지키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냐? No.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지.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목회자지.
신학과 신실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식 할 때도 혼자서 가버리시잖아요. 철저히 그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은 바로 영원히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함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옹대용대죠. 그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어떤 작업이었어요? 열심히 막 고기를 안에서부터 먹어 나가겠죠. 그죠?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거예요. 야, 좀 많이 먹고 나가면 돼. 그냥 기도를 했단 말이죠. 신실함.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르고 시지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당신 사랑하는 부르는 백성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잘 다녔거든. 또 중고등부도 잘 다니고 막 어디 뭐 캠프도 가서 아들이 막 헌신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컬링 받았다고 막 서운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은 막 갑자기 뭐 눈 표정이 이상하고 태도가 이상해지고 막 바지 주머니에서 막 빨래하는데 뭐 이상하게 나오고 막 갑자기 부모님들 망연자실해지고 막 학교 성적표 학교에서 전화 걸려오고 그다음에 막 너무나 많은 이거는 지금 비일비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럼 그분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다 그제서 진짜 막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좀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고.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디프레션이 따라오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일이 언제,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면. 돈 어느 날 밤늦게 소식 없이 안 들어오고 뭐 며칠 동안 연락이 없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이게 감옥에서 발견됐어요. 또 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심초사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담이라든가 전화, 기도 부탁 뭐 이런 거 늘 이제 이렇게 루틴리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금방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약초를 좀 써보십시오.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그게 되냐고. 안 되죠. 모든 일은 다 이렇게 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it takes longer. 그죠? Longer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건 내가 이 마가교회 13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It takes much longer. 나 자신의 어플라이 해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도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놀라운 숨겨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 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일.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딱 자식 문제 걸리면 신뢰 못해요. 그냥 조바심만 날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빠가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위치하는 것보다 내 손이 먼저 잡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말로는 주님께 내어드렸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영원한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분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믿을 때까지 때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 자식에 대해서 마치 포기하신 분처럼, 그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설령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정도 신뢰의 지점에 올 때까지 그 부모들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어떤 미래까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냐, 현재 이 순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이 누구에게 일을 하던 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전체가 그 자녀 하나를 놔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뭘 줬냐,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실하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영생인데, 그 영생은 늘 우리 안에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해요. 나중에 딱 놓쳐, 이 놓은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 이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 눈에 드러나. 얘가 왜 이렇게 변하지? 자기가 먼저 변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지까지 하나님은 그 부모를 오랜 동안 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치 그동안에 땅속에서 오랫동안 꽁꾸리고 있으면서 그 주변 환경을 다 변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요. 그 열매는요, 놀라운 영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시라. 아멘. 문제아를 폭발력 있는 영성가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할렐루야. 그 영적인 그 다이내믹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그 안타까움과 조바심과 노심초사 이런 것들이 뭉쳐서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신뢰, 전적, total trust죠.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total denial,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전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신실함, 그것이 바로 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보증. 우리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게 천천히 올릴 건데 1절부터 4절 사이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 쉬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알죠? 오케이, 몇 번 잊어볼게요. 내가 지금 캔디를 준비했어요. 어디 갔지? 캔디 준비, 예배 끝나고 드릴 거예요. 오케이. 지금 셌어요. 이렇게 3, 4로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몇 번? 8번이 맞아요. 권사님, 다 캔디 여기 드릴게요. 이거 9번이라고, 8번이라고. 오케이, 이따 8번이라는 무시는 이 안에 지금 30개가 있으니까 다 전부. 8번이 맞아요, 8번. 내가 우리 시험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죠?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4번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뒤에 넘친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9번이에요? 아,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로 쳐야 되죠.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로 쳤을게. 왜? 그 8이죠? 예? 8이죠? 네, 맞아요. 틀린 줄 알았어. 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 쳐야지. 그 1.5로 칠까요? 오케이. 지금 뱃속에서 부르짖잖아요. 그죠? 부르짖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내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나의 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언약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이번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이번에는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조건이 싹 빠지죠. 그거를 지키면 이런 거 빠지죠. 당신께서 법을 내 안에 주고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기록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준 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분의 백성이. 그럼 그분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성분을 가지고 이 시간 안에 육체 안에 오셔서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는 작업. 결국 에베소서에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펼쳐내느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한다 그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모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게 언약인데 언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실제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지만 그거는 끊임없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 안에 임재하는 거죠. 오셔서 그죠? 이게 온다 그러니까 이쪽에 강림이라고 얘기하나? 내 안에 와서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하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래요.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동쪽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서쪽에서 번쩍거린 것 같이 이게 뭐야? 번개불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역사. 이거는 철저히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권위를 그분의 강림과 함께 가야 돼요. 예? 말씀 따로, 예수님 육신 따로 이러면 이건 그분 섭섭하지. 말씀이 섭섭하지. 굉장한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림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씀 안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로 나오죠. 그 레마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사람 안에서 그가 부른 가여운 연약한 죄인 그가 부른 죄인 안에서 그런 그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그 온전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 죄인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죄사하였다는 것은 바로 가장 깨끗하신 분이 들어와야 돼요. 독생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린 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가 목적이에요.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2000년 전 만에 있었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이리저리 찢어놔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장소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공간과 어떤 형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오시고 계시고 또 오시고 계시고 오실 것이고 오셨고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그런데 하나고 둘인데 하나고. 아시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각도로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그 빛은, 그 말씀은, 그 강림은 먼저 외부에서 시작해서 내면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되 먼저 외적인 빛으로 와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선악과로 표시됩니다. 계명이란 율법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캄캄함과 나의 혼돈과 공허와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의 실존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는 그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키게 하느냐? 거룩한 사망을 불어일으키게. 그 율법은 나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나를 죽이고 나의 믿음을 죽이고 나의 속한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씀이 우리에게 강림한다는 얘기는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외적인 빛으로 와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밝혀내고 결국은 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나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꼬매고가 아니라 쪼개고. 먼저 나를 쪼개고 부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보이는 세계 안에, 진리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쵸?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면은 한 100리도 넘을 거예요. 그죠? 왔다가 하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죽여내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만 여기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그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지만 그 일은 끊임없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이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바깥으로 나타나. 그 일이 필요할 때, 바로 상황을 뛰어넘고 자기를 뛰어넘는 상황이 올 때. 지금 상황은 뭐죠? 물고기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상황은 뛰어넘는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뭐죠?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뤄야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고통받는 자아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자아와 무엇을 이루려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모든 나의 자의 속성을 다 죽여버린 거야. 요 나는 말씀이 임했던 자고, 여기 앉아있는 요 나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나는 끊임없이 말씀이 임하는 자들이죠.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여내가고 있는.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내일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에 뭔가 행동이, 그 행동만 변한 거지. 하나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지. 갑자기 어떻게 뿌렸는데 그 씨가 껍질을 뚫고 나와서 많은 기간을 거쳐서
바깥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놀라운 그 시간에 때가 찬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경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또 공동체의 구원도 이루어야 되니까, 가족의 구원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끊임없이 나의 자아의 속성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 자아의 속 계속 죽어나가는 자는 언제 자기를 뛰어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두운 상황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면은 그때 되면은 그때는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었던, 그렇죠? 오로지 내가 이름을 부를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들.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보 그런다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뛰어넘느냐를 알았다. 뱃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8번을 부르죠. 계속 부릅니다.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부르. 할렐루야. 자기를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사람이요, 신앙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많이 죽은 사람일수록 그분의 맞아요. 그분의 그 영의 활동이, 하나님의 그 영의 활동이 훨씬 왕성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그 활동이 왕성해져. 결국은 사방을 돌아보면 그분밖에 안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나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근데 말이 산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산의 뿌리. 저기 여러분 나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 자른 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 뿌리가 엄청나요. 쫙, 그죠? 그 뿌리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만져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산의 뿌리야. 그게 얼마나 깊은 곳이냐. 근데 이게 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던져져서 깊은 바다 속에서 깊숙이 내려갈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느낀 거예요. 저 깊숙한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 때, 그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어디까지 내려왔냐? 산의 깊은 뿌리까지. 그러니까 절망이 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절망이 깊은 곳, 그런 것까지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예? 그곳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바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바름. 그죠? 예. 뭐, 심지어는 그 락 바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반석 같은 그런 바름. 그래서 이제 완전 우리 인생의 바닥에 더 이상 절망이 없을 것 같은 근데 그래서 딱 가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예, 구원. 그죠? 나는 구원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부르는 절규가 구원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자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을 때 구원을 경험. 그건 무엇이냐? 딱 그것이 났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그냥 따라다니면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 낫는 것도 보고, 따라다니까 뭐 갑자기 막 좀 배가 고팠더니 갑자기 막 떡이 막 오병이어 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통해서 뭐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말로는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는 걸 몰라. 구원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었을 때 구원이지, 그냥 같이 따라다니다가 내가 뭐 원하는 거 뭐 이렇게 얻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예를 들면은 누가 그 어린애 하나를 데려왔잖아요. 안드레가. 그죠? 데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이 충족할 수 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의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없다라는 것과 요만큼 있다라는 것이 어느 게 더 작게 느끼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 10만 불만 빌려줘 그런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5천 불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10,000불만 빌려줘 그런데 딱 보여주는데 25전 2개가 나오는 거야.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야 50센스가 있다 그러지만 이건 더 없는 거죠. 더 없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5,000명과 아니면 여자 애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 뭐 없는 거야, 완전히. 완전히 없는 거죠. 제자들은 달라요. 나중에 그것으로 5,000명이 먹었을 때, 2만 명이 먹었을 때, 그들이 먹는 것과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임한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결혼식 파티에서, 가나의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야,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그리고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물을 채운 다음에 떠다 줘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딱 먹고 좋아가지고 야, 뭐 이런 포도주를 여태까지 아꼈느냐 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왔는지를 연회장을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을 알더라, 이런 얘기들. 왜 그 말이 써있겠어요? 벌써 하인이 아는 것과 똑같은 포도주를 마셔도 하인이 마시는 것과 하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연회장이 하는 건 달라요. 왜냐? 이 하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받고 이는 이렇게 말하면 꼬부친 포도주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군중은 다른 거예요. 군중들은 그냥 먹은 거지만 풍성함들이지만 이는 완전히 결핍과 궁핍과 그것의 최극점에서 얻어낸 거거든. 거기서 얻어낸 풍성함, 하나님부터 오신 그 은혜, 그거 뭐죠?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본 거죠. 할렐루야.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본 거죠. 구원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입니다. 지금 사실은 알겠지만 요네가 던져져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떡 빨리 뛰쳐나가기를 원하는 애들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 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지난주에 내가 읽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것도 알고 있지만은 요나서 2장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만약에 구원을 딱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친구는 거기서 배에서 던져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일단 물고기가 텁석했으니까 일단은 안심이에요. 일단은 익사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익사하지만 압사하기 직전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평화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일단은 물에서 건져졌지만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돼야 되겠다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린내가 지긋지긋합니다. 내 다시는 회를 안 먹겠습니다. 빨리 육지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빨리 육지에 나가서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는 마치 구원을 완전히 얻어낸, 총체적 구원을 얻어낸 자처럼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완전히 가난하고 자기의 결핍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놨죠? 우리의 영적 본능은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돌이켜 내가 돌아가야 될 때를 생각나게 해줬다 그랬죠.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거듭날 때, 우리 인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때 어떤 본능을 줬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래도 돌이켜 내가 부를 이름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누구에로 가는 걸 알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모든 최고의 결핍의 상태 때 그분을 기억하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니까 주의 성전에 미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해. 지금 그 과정 안에 있는 그가 아직도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가 이미 성취된 구원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스! 완료는 됐어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료됐단 말이죠. 그러나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나사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도 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그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미 맛본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그런 시제를 떠나서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믿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은 시제를 떠난 것이다. 초월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료된 진리를 현재 안에서 선포하는 거야. 이 신앙의 본질은 완료, 하나님의 성취된 완료를 현재 안에서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네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러면 과거였는데 현재 기도하라. 얻은 줄로 믿고.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얻은 줄 믿고 그럼 그리 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지금 현재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얻은 거야. 받은 줄로 믿고. 그 가장 우리에게 주는 결핍이 우리의 아주 최극단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것의 절망의 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얻었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지극히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해준다. 그것은 결국 이 자리에서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노래할 수 있게 해줘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 상태에서도 구원을 노래해. 그래서 감사나이다. 당신 나를 내칠지라도 나는 당신의 목전을 향해서 부르짖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가난의 경험을 겪은 자들이야말로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이 산의 뿌리까지 닿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얻는 구원의 경험은 우리로 늘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준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직 주의 은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안 변하세요. 진짜 보증입니다. 영생은 보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영생 안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또 그들에게 일하는 모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계세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부담 없는 자기 자책과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와 그 구원 안에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미쁘심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알았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위에 내려놓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제 나의 그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것이 혹시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는 않았을까 했던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 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당신 손 위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당신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내 존재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받아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들의 가족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불쌍한 자녀들을 받아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배 안에서 당신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